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기 전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이곳에서 어둠의 예배, 테네브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날 이곳 예배당을 암전하고 창에 들어오는 빛을 모두 가리고 시계의 불빛 같은 거 모두 가렸는데요. 화면에는 흑백으로 처리해서 좀 밝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진행을 하면서 잘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에 7개의 초를 이제 하나씩 끄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가상 7원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의미를 전하면서 초를 그렇게 하나하나 꺼내려 갔고요. 마지막 초가 꺼지고 암전이 이제 되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임했던 어둠은 우리의 죄만큼이나 깊었고 우리를 삼킬 만큼이나 짙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고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영원히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받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깊고 짙은 어둠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 가득 임하시기를, 그리고 전쟁과 분열, 기근과 질병 등으로 신음하고 구원을 부르짖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에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담은 본문을 함께 보고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만났던, 확인했던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야 할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막달라의 마리아,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 해야 합니다. 막달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디베랴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 직물과 염색업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이 발달했던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녀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7 귀신일까? 한 귀신에만 사로잡혀도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녀가 겪은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단순히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소유까지도 다 내어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도망쳤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그녀가 무덤을 향한 이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것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녀는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여자가 길을 나서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때였습니다. 6월절 축제 중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많을 때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도시에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둑과 강도들도 많은 때였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시신을 훔쳐갈 것을 염려했던 유대인들과 로마는 그 앞에 군인을 세워 두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경비병들, 군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머물던 숙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바로 그때,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그때 그녀는 문을 열고 집을 나왔을 겁니다. 무덤을 향해 가기 위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이어지는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처럼 이날 새벽에도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 닫힌 문을 열고 밖으로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 내디뎠을 그때에도 제자들은 굳게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여러 위험을 무릅쓴 마리아의 행동은, 그 모습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돌도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이 놀라운 일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두 제자가 뛰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도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까지는 예수님의 두 제자와 마리아는 똑같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한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한 일은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면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았던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무덤에서 서둘러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했던 일은 더욱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뒤에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을지 전혀 궁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베드로와 요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데려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여자의 몸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찾고 수소문에 다니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번역을 달리하는 게 더 와닿는데요. 우리가 우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울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통곡하다입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덤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는 무덤은 산 위에 언덕에 있지 집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해외를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좀 낯선 경험들을 가끔 하실 텐데요. 무덤이 굉장히 집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덤은 대표적으로 기드론 시내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마을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그녀는 소리내어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듣든지 그것 때문에 어떤 소란이 일어나는지 그녀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통곡은 아무 의미 없는 울음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녀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울음 속에서 주님의 사라짐을, 주님의 부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한 여인의 발버둥과 또한 처절한 저항으로 들립니다. 제자들이 서둘러 집을 향해 돌아가는 바로 그때에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문을 걸어 잠글 그때에 그녀는 온몸으로 주님을 빼앗기고 주님을 잃은 그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맞서 싸웠습니다. 울음과 함께 그녀는 다시 무덤 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아직 있을 것이라거나 또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닙니다. 미련 때문에, 슬픔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서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마음으로 그녀는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 마음은 15절에 예수님을 향해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동산지기에게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 시신 가져갔냐고. 가져갔으면 내놓으라고. 내가 가져가겠다 말하며 마치 자신에게 예수님의 시신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자기 것처럼 내 거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빼앗아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예수님을 되찾겠다는 마음, 그렇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자신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는 이 부활의 장면을 이야기할 때 왜 마리아지? 왜 막달라 마리아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마리아인지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누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지를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고 또 예수님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조차 찾지 않고 포기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 앞에서 발길을 돌려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재를 가슴 아파하며 통곡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보이지 않던 주님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여겨져 왔습니다. 과거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꽤 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것보다는 좀 더 타락한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도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창녀인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700년경에 한 당시에 교황이
그녀를 마리아를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부활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를 여자가 처음 볼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근대에 들어서 천주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라 사도 중의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줍니다.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했던 사도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덧입는 것은 세상이 정한 순서, 즉 남자나 권력이나 부나 학력과 같은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모든 가능성들이 사라지는 때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고 뜻대로 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안 될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캄캄하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어둠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한 그때는 우리 주님 마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재를 우리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단념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이른 새벽부터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찾지 못하면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십시다. 본문 속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슬퍼하고 또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그녀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라진 그 사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기만 했던 한 여인을 떠올립니다. 제자들조차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난 그 무덤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그 적막을 깨트리듯 날카로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사방 팔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 없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주님 없으면 나 이제 어떡하냐고 그렇게 절망하던,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던 그 여인 앞에 주님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증언했던 첫 여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마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마음은 걸어 잠그지 말고 주님 찾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 모두 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